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옅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넬료 백부장에 있는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아주 신란하면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결례를 행할 수 있느냐,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집에 거할 수 있느냐, 또 피장의 집에서 당신이 어떻게 거기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아주 신란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행했던 것은 자기 임의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고 또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나도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곳에 가라고 해서 가게 돼서 이렇게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그렇게 막 소란을 피웠던 모든 사람에게 이 한마디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모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소란이 한순간에 잠식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또 볼까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해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근데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해석해서 설명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지시함을 따라 나는 행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걸 쭉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있다면 오늘 16절 말씀에서 바로 내가 이러한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를 깨달았다. 생각난 것이 있었는데 누가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바로 너희는 얼마 있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는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말도 참 많고 탈도 많아요. 어떤 분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특히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지만 이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지난번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어떤 그 고넬료, 10장에서 말하는 고넬료가 이렇게 그 성령을 받게 된 어떤 사건.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울이 가서 너희는 세례에 대한 얘기 들어봤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봤냐? 안 들어봤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되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성령 세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성령이 임하셔요. 그때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때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10여 명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선교단체에서도 이 얘기를, 저도 열방대학에서 가니까 홍성호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중생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역을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을 강의해놓고 막 그 사역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했어요. 이게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예? 안 넘어가는데 나 넘어갔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지난번 제가, 열방대에 가기 전에 인터컵에서도 우리 교회를 좀, 집회를 하겠다. 중보기도,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왜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데 아주 적합한 장소를 하는 거야. 사역하면 내가 알죠. 다 넘어가는 거 사역이라고 하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교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를 아직 안 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 알려지면 오해할 수도 있고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임자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다 어느 교회든지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해요. 그래도 강남중학교는 열려있잖아요. 열려있는 걸 가지고 내가 조금 아직 좀 그렇다. 설교를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다음에 정 없으면 오라고 그랬더니 정 없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절대 문 닫아놓고 해라 그랬지. 문 닫아놓고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고 조용히 끝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게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쉽게 말하면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많이 선교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일부 어떤 목사님은 반드시 그것이 중생에 딸지라도 이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8장과 10장과 그다음에 19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 근거를 가지고 봐라. 너는 성령 받아서 그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네가 성령 체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모르니까 너는 맨날 삶 자체가 참 능력 있고 뭔가 박력이 있고 힘 있는 어떤 영적성이 힘 있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하고 무기력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결례에 관한 부분이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쭉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6절에 내가 생각났다.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더라. 이 얘기 딱 하니까 평정이 돼버렸어요. 모두가 다 이 성령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반발도 없어지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1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고 다 모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소란했지만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말씀 안에 좀 정립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의 이 한마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성령 세례에 대한 말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냐? 나와 메시아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와 예수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딱 한마디예요. 쉬운 얘기예요.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본인이 홍성건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쓰는 책의 첫 서두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렇다라고 얘기를 쭉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 경험 이야기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어떤 그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 길 사역할 때 제가 쓰러지도록 하시더라고요. 안 쓰러지고 싶었거든요. 저는 정말 안 쓰러지고 싶었는데 계속 올 때마다 저는 계속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확고하게 알고 있는데 자꾸 내가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의 사역으로 너를 이해하고 그 어떤 신학적인 부분은 너가 옳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은사적인 사역,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주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아멘으로 수용한 거죠. 한 장로님 모두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성령의 사역은 다양하게 역사하니까 그걸 열어놓으십시오. 너무 좀 하나라도 획일적으로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은 지극히 저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을 데리고 이번에 수련을 갔는데 어느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선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바로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거기서 넘어간 사람과 안 넘어간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말 실수를 하신 거예요. 넘어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 버렸네. 쉽게 말하면 넘어간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얘기해버리니까 시험 들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그냥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버리는 은혜 받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와버린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냐면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심판자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과 뭘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고요? 불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심과 아울러 또한 주님은 뭐 하는 자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그들은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 불로 심판한다는 의미를 여기서 세례라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뭘로 세례를 받아요?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다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세례 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3장 12절을 또 보십시오. 그 성령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손에 그 예수님이 뭘 들고 있어요? 키가 뭐예요? 아, 그래요. 저처럼 촌놈들은 다 알아요. 막 그 타작을 하고 그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따가는 것이 그 채라고 그래, 채. 사투리만 하면 키라고 안 하고, 예? 챙이라고 그래요. 익산에서는요, 채라고 그래, 그거 딱 해가지고, 탁탁 까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 딱 보면 마지막에 탁 치고, 탁 치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희한하게 무엇만 안 들어와요? 알곡은으로 나머지는 뭐가 들어가?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나간단 말이야. 딱 그 막 기술이에요. 저도 해보다 보면 잘 안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뭘 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세례를 주시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뭐에 태운다고요? 불에. 그 말은 11절에서 하신 말씀이고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해석은 이단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그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 말을 한 이유로 그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는 물 세례를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줄 자는 주고 성령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불심판을 그냥 딱 선언해버리면 그걸로 될 텐데 왜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느냐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줄 때 한 말이 있어요. 다 아주 무서운 얘기.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욕했잖아요. 뭔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인 줄 아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 세례를 주는 이유는 회개하라 이 말이야.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네가 죄로 물로 왜 씻어요? 더러워진 것을 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다 유대인,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다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얘기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나와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죄인 줄을 깨닫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전부 다 누구를 향해서 나가도록 세례 요한은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말씀에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잘 설명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는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와 함께 불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유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율법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또 이어서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위에 어떤 체험적인 거, 이것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이게 성경적으로 이거 도저히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막 거부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제가 굉장히 그 쓰러지는 것들을 계속 안 쓰러지고 싶은데 자꾸 쓰러지도록 하는 거지. 나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데 그걸 체험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깨달음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그런 은사적인 체험도 사람에게 경우에 따르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수용했어요. 그리고 나는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열어줄 필요성도 있겠다. 다만 그런 어떤 은사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너무 가르마가 될 이유는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열어놓고 그것을 그 대신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모르고 그렇다라고 따라가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다양한 어떤 그런 은사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이러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부분에는 한국교회에 많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세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고 오순절 개투에서는 꼭 이걸 얘기해요.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쉽게 말해 성령 세례의 증거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 오순절 계통에서는 순복음 계통에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방언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죠? 나는 방언하는데.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게. 그건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꼭 성령 받은 증거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몰아가 버리면 그럼 안 넘어간 사람은 시험 들어요. 시골교회 저 훈련 받을 때 머리 허여신 저희 모교회 어르신이 오셔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몇 개월간 하셨잖아요. 황원 목사님. 근데 목사님 어느 날 그걸 하신 거예요. 금요일 날마다 이제 그걸 하시는데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그때 많은 교인들이 시내로 많이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저희 아버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려고 하면은 막 넘어갔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안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아버님 넘어가려고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하고 오니까 이제 설교하시면서 교만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게 시험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처음에는 막 회개했대요. 교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안 넘어간 거예요. 그냥 또 계속 교만하다고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시험 들어가고 그냥 금요기도를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딱 오니까 남들 다 넘어가고 그 얘기 듣고는 그냥 연기를 한 게 탁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 물으셨대. 당신은 넘어간다고 그때. 아니 안 넘어가면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권사인데 남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냥 막 힘 빼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대. 엊그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면서 한참 웃었어요. 저희 어머니 연기를 잘 하셔요. 금호 아파트 그 노인정을 다 모시고 갔다 딱 했는데 벌써 평정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그래요.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은사적인 어떤 그런 걸로 체험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마음에 평안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뜨거움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되었던 이해가 안 됐는데 굉장히 깨달음이 잘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은사들은 어떤 그런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나타난 그 현상, 그 체험적인 것을 또 막아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할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기적도 마찬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자들 다 고쳤습니까? 안 고쳤어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그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딱 이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좀 확증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굉장히 기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중병을 딱 선언하셨다면 저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 그 믿음인 거예요, 일단.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구해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 제1교회 박 목사님, 박정신 목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간암인가 폐암인가 돌아가셨어요. 딱 사용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어디 가십시오 이것도 하셨지만 목사님은 다 그걸 안 하셨어요. 그냥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생명을 다하는 데까지 내가 사역 다 하다가 그냥 가겠다라고 가신 거예요. 어떤 의미로 봐서는 그런 병이 딱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에요. 허락하심이에요. 그러면 갈 준비한 것이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걸 그래도 그냥 운명론처럼 어쩔 수 없는 이렇게 가서는 또 안 되죠. 사죄의 은총도 하나님께 있고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 은사를 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기도가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신유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기도에 영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정하신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도 기도하겠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말을 믿고 섬겨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귀신들을 예수님이 많이 쫓아낸 어떤 그런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귀신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그것은 눈에 보이도록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발자국을 전에도 그러면 귀신들이 물론 해서 막 광기를 부르는 이런 어떤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귀신의 역사가 항상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쾌락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도 누구 역사입니까?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뭐에서 건져주라고 그래요? 악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영향에서도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미혹에서 우리가 번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딱 그 기도하면은 막 귀신이 으악 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도 못 느끼고 우리는 그것도 빠져나올 때가 많습니까? 못 느끼고 빠져나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많이 그랬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도래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으로서 새 시대를 도래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눈으로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보고, 막 이런 어떤 기적들이 죽은 자 살아나고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그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죽기로 돌아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성령 체험 중에서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저는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됐다는 기적이라니까요. 정말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이 한번 딱 오시면은 성령 우리 곁에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부터 성령은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게 말씀을 배우면서부터 아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몰라요. 아무나 갖다 키우면 다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우리 중동교회 목사님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입양해서 키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막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아빠! 그 아이가 기쁨을 준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형님, 그 아이 막내딸을 위해서라도 염색 좀 하셔. 염색 좀. 내가 그랬거든.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는 그랬다는 거야. 아빠, 우리 아빠 진짜 맞냐고. 진짜 아빠냐고.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머리가 싱겁은 게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아빠는 전부 다 젊은데 아빠는 이렇게 흰머리가 막 할아버지 같냐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는 내가 가서 염색을 해야 됐다고 하더라고. 딸아이를 위해서 염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무리 데라도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우리 아빠 그런 말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이 내가 뭐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정말로 그 못해서도 초성하셨고 심지어 망측한 지혜로 나를 놔두게 하셨구나.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한다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요즘은 나는 막 마음이 좀 막 눌렸어. 요즘은 나 막 깔아졌어. 뭐 어쩜 이 뚱따지 같은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죠. 제 앞에 와서는 절대 그 얘기하지 마. 그 얘기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우리가 늘 지치고 깔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시는 바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근심케 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소멸하는 거예요. 인정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오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간구하고 살아가는 자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이지 성령 세례고 어떤 의미에서 이미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거고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 모임 할 때도 새로운 성령의 은사적인 체험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 목사도 늘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내가 늘 성령 충만한 걸 살아가냐? 아니에요. 충만하다가 안 충만하다가 덜 충만하다가 많이 충만하다가 찌끔 충만하다가 이러고 살아가요. 그러다 늘 깨지고 아하 부딪히고 나서
아차 하면서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때로는 어떤 찬양할 때, 뭐 찬양하는 그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내가 새롭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 기도 모임에 오라고 하니까 막 그냥 어거지로 왔어. 막 왔는데 그날따라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어느 사건을 보고도. 어떤 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목사님, 옛날에는 저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만, 또 영화도 미션 영화만 봐야 내가 은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 생각이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가다 보니까, 연속곡 봐도 제가 은혜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와서 오늘부터 연습곡 막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분별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사건들을 잘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면서 이 시대의 어떤 흐름 모든 속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이걸 모르는 사람 막 무조건 기독교 영화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만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국어책도 안 보고 수학책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과학책도 그 안에 보면은 다윈, 진화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이 다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배울 것이 아니에요. 그걸 배우고 깨닫도록 하시는 분은 그 안에서도 귀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한번 거듭나게 하실 때 오신 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아까 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도 좀 위험한 또 설교는 참 제가 어려워요, 설교가. 다 수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이런 사람처럼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오해하기 때문에 설명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어떤 아픔이 있다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기적은 여러분이 어떤 중한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봐서는 몇 번 골백번 우리는 병들어 죽어야 될 우리들이 병 안 걸려서 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해서 내가 설령 그런 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또 재차 말씀드리냐면 건강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정신차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건강을 주실 때 더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또 시간을 활용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인간의 방법으로 막 좋은 것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병호서 오늘 찬양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달릴 때 무조건 아무 내가 할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나중에 실버타운을 질 때도 단순한 거기 가서 편안히 앉아있는 것, 이것이 건강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오늘 오전에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좀 이렇게 여행도 이렇게 시켜드려요. 이렇게 드라이브를 시켜드려요. 오늘도 일부러 투표하고 나간 민속마을 모시고 갔어요. 좋은 데 모시고 간다. 그래서 걷게 하셨어요.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좀 해드렸어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나중에 집에 가고 막 며느리한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 근데 복리치유센터에 가면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봄에 우리 장로들 모시고 한번 가려고 그래요. 실버타운을 이렇게 짓고 거기 가서 실버타운에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만 막 가지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삼박자와 맞아야 돼요.
우리 몸도 건강한 환경이, 몸은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안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막 처리한다고 막 해갖고는 한 3일 잠 안 자보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해. 그러다가 몇 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가 얻습니까? 병들어요. 금식도 잘못하면 금식 잘못한 곳에 인해서 병을, 그 위에 어떤 잘못된 그 위궤양이라든가 이 병이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금식기도 했는데 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육으로 됐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환경도 중요하고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모든 현대인의 병은 뭐에서도 옵니까? 음식에서 와요. 그래서 복례치유센터 그걸 얘기해요. 목사님 꼭 오셔서 장로님들 모시고 와서 그걸 보고 이 다음에 실버타운 할 때 그냥 시설만 차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부분도 중요한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도 잘 알았는데 나중에 저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셔요. 이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과 하나고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신인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은 결코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인 여러분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여러분은 가요, 못 가? 못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가장 큰 체험이고 성령 체험이고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아시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적인 차원에서 그런 다양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열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열어놓으시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체험하시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생활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할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교단체나 또 일부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잘못 이해해서 성령 세례를 어떤 은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오해하시고 이제는 자꾸만 우리들에게 그것을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이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꾸 강조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한 어떤 이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지하면 사탄의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사탄의 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은사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아멘으로 수용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모든 삶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